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주님의 고치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핵심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의 복음, 거룩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 역시 바로 복음 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 살리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이 바로 봉사와 치유의 사역입니다. 늘 곳곳에서 약자들과 함께 하셨고 슬픔 당한 가정 속에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늘 죄인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친히 고쳐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 또 영적으로 눌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마다 고쳐지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시간도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과 권능의 손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지긋지긋하게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심으로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내 가정과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만져주시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성경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맛볼 수 있고 또 그 경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며 고쳐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초점은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족 중에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삶의 환경 속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며 고쳐주신 주님이 이 시간 정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에 있습니다. 건강을 주제로 한 책들이 그래서 보면 서점에 보면 많이 나와 있고 또 TV나 방송 매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에서도 건강에 관한 이런 주제를 다루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그만큼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작년 8월 기준으로 볼 때에 참 100세 이상이 남자가 1526명, 여성이 훨씬 오래 살긴 사네요. 여자는 7403명, 도합 100세가 넘은 분이 8929명으로 9000명 가까이 돼요. 9000명 가까이. 정말 장수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살기는 사는데 병들어 누워서 고통 가운데 호흡만 유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길게 정말 오랜 세월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정말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짊어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뭐 하셨다 그랬어요?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질고는 질병, 이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정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예수님, 아파하신 예수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신다는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못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끔찍한 죄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친히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낫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아서 너무 쉽게 깨지고 상처가 나고 얼룩지고 부서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신경 쓰지만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힘든 상황들이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고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핵심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두루 다니시며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를 보세요. 뒤를.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한 자들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데려온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아니, 그 앞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각종 연약한 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뭘로? 말씀으로. 우리 주님 말씀 자체가 권세예요.
주님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보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화면을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고치신 이 일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게 뭐예요? 담당한다. 이 말은 내가 아프고 힘든 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아파해 주시고, 내가 슬픈 일을 당할 때에 나를 위해서 슬퍼해 주시고 울어 주시고, 내가 무거운 짐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그 무거운 짐과 고통을 대신 짊어주시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파송을 시켰어요. 파송을 시킬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때로는 둘씩 짝지어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할 때에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사명 주시며, 그리고 보내실 때에, 파송하실 때에 놀라운 권능, 권세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지만,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기저기 아프고 여전히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작정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간절히 병낫기를 사모하지만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음을 분명히 믿고 더욱더 갈망하며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치유, 이거는요 모든 종교 안에 다 있어요. 병 고치는 거요, 불교에도 있고 예언 입신도 다 있어요. 특별히 병 고치는 건 귀신들이 더 많이 고쳐요. 어디서 병 고침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서 병 고침 받으면 귀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건강해서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지난해 가을에 그 노회장 동기 모임을, 전라북도 8개 노회가 있는데 동기 모임을 정읍에서 가졌습니다. 전선우의 노회장이 주관해서 이제 그쪽으로 모였는데 정읍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한번 내장산을 올라가자는 거예요. 단풍이 그때 막 들었을 텐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왔던지. 근데 차로 걸어서 올라갔다 올 시간은 없고, 그랬더니 그 봉고차로 교회 이름이 써 있어요. 교회 이름 붙어 있는 봉고차로, 자, 오늘 내장산 정상 설해봉까지 차로 가겠다는 거예요. 차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식당 주인이, 안 됩니다. 이런 관광철에는요 군수가 와도 안 되고 그 장관이 와도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일이니까 주차해놓고 그냥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걱정 말고 타라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딱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저기 서래봉구 밑에 있는 절이 있는데 거기 그 스님 만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꽉, 관광객들이 있는데 우리 차밖에 봉고차는 것도 교회에 붙어있는 봉고차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문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 스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형님 나요. 이 목사님이 해병대 10년 후배래. 그래갖고 형님 동생한테. 그랬더니 어이 동생 얼른 오게나 하고는 바꿔줘 하더니 문 열어줘 하니까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서래봉까지 봉고차 타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50년 된 녹차 마시라는데 안 마시고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절에 딱 갔더니 프랑카드가 딱 걸려 있고 여러 가지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기도하는 자는 병이 낫습니다. 예언도 되고 치유가 일어난다. 딱 돼 있어요. 여러분, 고침받는 거는 귀신한테 더 고침받을 수 있어요. 치유되는 것은 치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치유되고 고침받아서 예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했는데 병 낫지 않고 간다? 그 상태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자유한 거예요. 병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영육간에 고침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정말 주님이 전인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심으로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 주님께로부터 고침받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기저기 가보세요. 사주 점치는 데도 가면 고치는 사람 많아요. 고치는 걸로만 놓고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 3대 사역 중에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믿음 있는 자를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고치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저는 병들고 아픈 분들이, 너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치유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출발했는데, 그래서 묵상하고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주의 종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힘있게 외친다고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간절하게 외친다고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 연세가 있지만 오늘 걷어가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대상이 주목받고 집중받을 게 없어요. 고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믿고 선포합니다. 온갖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정말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어 명하노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정말 마음에 근심, 염려 너무 많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합니다. 자유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정말 영적으로 눌리고 고나고 고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눌린 것에서 해방되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주님의 고치시는 은혜가 우리 아프고 힘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길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심을 믿고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며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갈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되잖아. 해봤잖아. 더 이상 해봐야 뭐해?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아프고 힘든 형편을 내가 알고 있다. 내 손으로 붙들어 주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 들을 때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억압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비전을 가지고 광야길을 딱 들어섰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3일길을 지나다가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목이 말랐던 그들이 그냥 와, 이건 안 쓰네. 너무 써가지고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마셨을 거예요. 너무 목말랐던 그들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이들은 물도 없고 모처럼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마실 수도 없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니까 물이 나와요? 불평하니까 물이 나와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다수를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불평하는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외롭지만 힘들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딱 지시하시더니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쓰디스물 나는 그 마라의 물에 던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조금 안 된다고 원망 불평 더 꺼져요. 몸도 꺼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설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라에 그 쓴물에 던진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갈 때에 얼마나 인생이 쓰디쓰고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인생의 쓰디쓴 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고침받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아멘.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옵소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는 대로, 안 믿는 대로,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대로 역사가 되는 거고,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고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고치시는 은혜가 임한 거 성경에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조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고치신 은혜가 나병 환자, 즉 한센 병자에게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고치시는 은혜가 나병으로 고생하던 이 환자에게 임했습니다. 깨끗하게 고침받았거든요. 이 시간도 아프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 담아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고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요, 이게 복이요,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그렇게 매달려도 여전히 힘들고 그래서 낭망하고 또 지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약속의 말씀 붙들고 더욱더 의지하며 매달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를 보면 회당장 그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우리 딸이 죽게 됐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많이 간구했다. 많이, 이만큼 애쓴 거지요. 2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내 어린 딸이 시작.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아멘. 많이 간구한 거예요. 한번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탁을 받고 함께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 앞에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무리가 너무 에워싸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대화를 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만나서 부탁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겠다는 믿음이 들어와서 살짝 예수님 옷가를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리가 에워싸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볼 때 이리 밀치고 사람들이 저리 밀치고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누가 옷에 손 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십니까?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100명이 앉아도 1000명이 앉아도 10,000명이 앉아도 여러분 은혜 베푸신 주님하고 은혜 받은 자만이 아는 게 많아요. 옆에 있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몰라. 은혜를 베푸신 주님과 은혜 받은 자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12년 된 혈루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쳤냐면 자 34절 보겠습니다. 옷가를 만진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따라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좌절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안심하라. 가라. 아멘. 그런데 좋은 일이잖아요. 길 가다가 야이로의 집을 가다가 일어난 일이니까 복된 일이잖아요. 근데 야이로의 집을 가다가 지체된 거잖아 지금.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빨리 가시지, 빨리 오시지, 왜 지체하시다가 우리 딸이 죽어버렸대요. 이럴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미 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다 끝이 났는데, 이때 야이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건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 소용없는 일인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계속 갈 건가? 고민, 갈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막 하는 난리 속에서 이제 다 끝장났습니다. 예수님 불러도 소용없고 예수님 의지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만 믿어라. 그 사람들 소리 듣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만 믿어라. 회당장 집에 예수님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왜요?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통곡하는 그 틈 사이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이미 다 죽어서 지금 우리가 통곡하고 있는데 잔대네? 죽은 게 아니고 잔다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41절입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시작. 손을 잡고 달리다금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다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던 사람들 틈 사이로 들어가서 죽은 소녀에게, 그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주님의 권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사람은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죽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 장면을 보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놀랍고 놀라운 일이구나.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치시는 은혜가 임하면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았던 우리의 삶도 고쳐집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절대적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님의 고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치시는 은혜가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던 백부장의 하인에게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거든요. 이때 한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그러면 집에 가서 고쳐주마.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자고 하는데 주님 오시는 수고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주님은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깨끗하게 나올 줄로 믿나이다. 이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놀라셔요. 자, 보시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이 실망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아파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가진 믿음에 따라 주님이 놀랄 만한 믿음, 주님이 감동하시며 칭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틈과 환경의 틈 속에서 의심하고 흔들리고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불신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놀라고 감동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라.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옛날 옛적에 백부장이 그랬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래고 감동하신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안 되는 믿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믿음이 있으니까. 불신의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의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한 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되니까 그 믿음대로 절망의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 안 되는 상황 같았지만 주님은 전능자시고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절대적으로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현상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가라 했더니 그 즉시, 어디서 말했어요? 집에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다른 분들은 손잡아 일으켜주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길에서, 현장에서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정말 감동적인 믿음이 주님께 상달되면서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즉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아픈 중에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을 빼놓고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예수를 믿어서 받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도 믿을 때 고쳐지는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여 고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고치신 은혜가 열병으로 힘들어하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임했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받은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봉사하며 섬기며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고치시고 그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과 아픔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주님의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질병으로 힘들고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으로 시달리는 연약한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고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떤 일에도 틈새 넘어지게, 의심하게, 절망하게 만드는 걸 물리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